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삶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고 또한 사랑 자체이시니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사람마다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비진리는 모두 벗어버리고 거룩한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악에서 떠나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볼 때 분명히 불이 붙어 있었지만 그 나무는 타서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불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썩어질 유구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체험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기쁜 뜻이 담겨 있었지요.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선 땅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므로 거룩한 전, 곧 성전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 또는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어디를 가장 더럽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갖가지 악이 들어있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질투, 미움 등 각종 악들은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정결케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던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고 단지 눈에 보이는 행위로 육신의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더러운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저곳을 다 밟고 다니며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가리지 않는 신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인데 우리가 육으로 볼 때 가장 더러운 것은 신발이요 발이라 이 말입니다. 저 마음이 성결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은 마음이지만 행위적으로 볼 때 가장 더러운 것은 바로 우리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었다 해도 몸 전체에서 제일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어딜까요? 발이죠. 아무리 모욕하기를 좀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발은 꼭 씻는 거 봅니다. 남자들도요. 발은 씻는단 말이에요. 왜? 발이 더러운 거 아닐까요? 그리고 냄새 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깨끗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모세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시고 오직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분이며 온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곳저곳을 다 밟고 다닌 더러운 신을 신고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즉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처럼 모두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분이므로 자녀된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 목적은 우리를 성결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를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두신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유들어 설명해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풍족하게 자란 아이와 그와 정반대로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아이에게 어떤 필요한 물건을 주었을 때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전자의 아이는 후자의 아이에 비해서 진정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는 부족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하죠. 만약에 이제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부유한 집의 자녀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선뜻 그래 하고 그냥 컴퓨터를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최고의 가치 있는 고급 컴퓨터를 사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아이는 참 가난하다면 이제 부모가 10,000원도 20,000원도 참 구하려고 하면 힘든 이런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에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준비하라 막 다그치고 다 또 컴퓨터가 있어야 공부에 좀 이제 발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 꺼냅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내 컴퓨터가 공부하는데 필요하오니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그래서 만약 이제 부모님이 사줬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은 돈이 없어 못 사주는데 했다가 어느 때인가 참 부모님이 힘껏 마련해서 이제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감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처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사주기에는 부모님의 힘으로 벅찬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참 먹지 않냐고 줄이시면서 준비하여서 컴퓨터를 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의 너무너무 감사를 느끼게 되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유한 아이는 그냥 당연한 거지. 내가 사달라 했으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건 당연하지. 당연한 걸로 알지 별로의 감사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자가용도 타고 학교도 가고 무엇이 부족해서 컴퓨터 하나 사주는 게 무슨 대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아이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감사를 오랫동안 잊지 않을 것이고 더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의 아이는 꼭 갖고 싶었던 그 물건이 없었던 때와 이제 갖게 되었을 때의 양면을 모두 경험하게 되니 그 물건을 얻는 행복과 감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의 참맛을 알려면 그와 반대되는 것 또는 비교될 만한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행복을 알려면 불행을 겪어보아야 합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랑만 받아서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미움을 겪어보았기에 사랑이 좋다는 것을 알고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도 본래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먹고 싶은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었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복과 더불어 영생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항상 얻을 수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했고 또한 에덴 동산에는 불행이 없었으므로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움을 겪어본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사랑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생명의 고마움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성을 모르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그 죄성을 이어받아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으며 죄로 인해 눈물, 슬픔, 질병, 고통, 사망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애초에 이러한 과정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 땅에서 눈물, 슬픔, 고통, 사망 등을 체험하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세세토록 사는 천국에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임을 알게 되어 참 행복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참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땀 흘려 참 먹을 걸 준비해야죠. 땀 흘려서 소산을 얻어야 하는데 천국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로 달달이 참 과일이 열리며 달달이 이렇게 열리는 걸로 따먹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학생들은 만약 학교 가려면 공부 그냥 놓을 틈도 없이 친구와 사귈 틈도 없이 공부해라. 갔다 오면은 또 과외해라. 또 학원에 가라. 얼마나 고된 학창 생활을 16년 아니면 또 20년 보내야 합니까? 그러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땅에서는 먼지와 공해와 추하고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천국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밝히 보이는 천금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울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천금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길도 그러는데 하물며 얼마나 아름답게 천국이 되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참 행복과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이 땅에 썩어질 유구 이 체험을 통해서 영원한 썩지 않은 영의 아름다운 천국에 이제 세세토록 살 천국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썩어질 유구의 땅에서 경작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먹으면은 또 이 장에서 소화해야 되고 또한 극에서 건강을 통해서 또 배설해야 되고 화장실이 필요하고 또 씻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그러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은 과일을 따 먹으면은 온몸이 그냥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너무 기쁘고 좋다. 먹어도 기쁘고 먹지 않아도 죽지 않은 천국. 먹으면 더 충만하니 때를 따라 먹는 것이고 먹어도 배설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분해되어 하나님 능력으로 다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복잡한 것도 없는 것이고 먼지가 있습니까? 때 묻을 게 있습니까? 모욕을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평생 세세토록 모욕하지 않아도 깨끗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오염이 조금도 돼 있지 않고 먼지 추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이 땅 유구에 썩어지고 변질되고 죽어지고 사망 이런 땅에서 우리가 경작을 받고 천국에 가니 얼마나 그 수많은 세월들이 행복하겠느냐 이 말. 또 미움도 없어요. 시기, 다툼도, 판단, 정죄도, 수군거림도 없어요. 악은 모양도 없는 천국이니 얼마나 행복하겠는지요. 여러분 한번 잠자리에 누우셔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겠는지.
이 땅에서는 그냥 눈을 뜨면은 졸음에 비비면 그냥 시간 없는데 또 재촉해서 밥을 먹고 또 졸린 눈으로 차를 타고 많은 그냥 버스든 뭐 자가용을 타고 또 출근해가지고 상사의 눈치 보면 하루 종일 그냥 고되게 일하고 또 퇴근해서 쉴 틈도 없이 집에 와고 집이 화평이나 하면 또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도 참 고역이고 그냥 신문 볼 틈 뭐 그냥 틈도 없이 또 씻고 뭐하고 잠자리 들고 또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되고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도 그러고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시지 나는 이 세상 추하고 더럽고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빨리 죽어야겠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하루라도 더 많이 사시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건강식품 찾게 되고 나하는 거 봐요. 세상 사람들은 노루피도 찾고 곰 쓸개도 찾고 이런 거 저런 거 녹용이니 인삼이니 꿀이니 다 찾는 거 볼 수 있더란 말이에요.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하루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시는데 하물며 천국이야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좀 연세 드셔서 아이고 나는 그냥 오래 사는 거 싫다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믿는 분들이 안 그러지만 전에 보면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만약에 손자들이든 서운하게 아유 할머니 그냥 빨리 돌아가시고 싶다면서 좀 빨리 돌아가시면 우리가 편하겠는데 만약에 한마디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진노하게 되실 겁니다. 서운해서 그 서운한 감정 풀어드리려면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예, 우리 참 자녀. 그래서 정령이 사랑을 알고 감사를 알고 행복을 알고 정말 악이 없는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원한 참 자녀가 바로 될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셨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두신 섭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 얻기를 얼마나 소원하시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자녀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는 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변함없는 아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결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전한 성결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더러운 신발을 신고 거룩한 땅에 설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발을 벗듯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 죄와 악이 없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나 우리 마음속의 흠과 티와 악들이 다 벗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열심히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마음에 있는 악과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에 거스리는 육체의 일들과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악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진리에 입에 대는 것들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대로 버리기 위하여 불같이 기도해야 하며 때로는 금식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통한 나의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근본 기 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다 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결을 이루는 과정이요 온전히 성결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년 전의 모습과 1년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반드시 달라져서 더욱 주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죄와 피 흘려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하여 남기지 않고 그대로 수건에 쌓아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는데 만일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을 벗는 것은 마음을 청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행하는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 낮아지고 낮아지게 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는 어느 날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동족에게서 비롯된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시체를 모래에 파묻어 버리지요. 그러나 이 사실이 탄로났음을 알게 되자 호화로운 궁궐과 사랑하는 자기 동족을 떠나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야 했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물과 슬픔, 고통을 맛보는 동안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졌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진 심령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나는 더럽고 추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모세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중심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고 일일이 모세의 조상들을 들어가며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내 종아,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종이란 말인가? 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아들이 된단 말인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만약에 조상 중에 한 분이 정승을 하셨다면 그분이 누구이고 자신은 그의 몇 대 자손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손조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고 만났던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자신은 그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시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계시고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엄과 거룩함으로 나타나셨는데 어찌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더러운 신을 벗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모든 더러움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갖 비진리를 벗고 더욱 깨끗한 중심과 성결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불순종한 애굽 전역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신을 벗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거듭거듭 일삼는다면 애굽이 받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버렸다면 재앙 만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애굽에 임했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먼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신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깨달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심령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신속하게 치료해 주시며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 왕자의 지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낮고 천한 목동이 되었으나 그 처지를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목자의 일에 충실했으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더 큰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가 주실 상급을 위해서 왕자의 치기도 아무 미련 없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늘나라에 줄 상급을 바라.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줄 상급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새 삶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역사되는, 말씀대로 역사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상도 크고 좁고 많은 상, 예수로 인해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 한날의 상도 클 뿐 아니라 너희 선진들도 그리했다. 그러니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비우고 또 비우는, 즉 모세의 그 연단 과정은 비우고 또 비우는 작업,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훈련, 그 자기와의 싸움, 육적인 일과의 싸움이었으나 모세는 그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차례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연단이 얼마나 값지게 감사하게 여러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임금이 무슨 그렇게 죄가 많아서 사울 임금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까? 이웃 나라에까지 피해야 되고 피할 곳이 없도록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임금 되기 전에 다윗이 무슨 허물이 그렇게 있나요? 허물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일 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믿음이 좋았고 또한 사랑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치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 와서 물어갈 때, 사자가 와서 물어갈 때 자기 생명을 내대고 곰과 싸워 이기고 사자와 싸워서 그 양들을 지키고 구해냈던 것입니다. 소년 때의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몸으로도 전쟁터에 단신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물리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왕도, 자기의 사울 왕도, 백성도, 장수들도, 군인들도 다 무서워 떠는 그런 아주 거대한 힘 있는 장수였는데 이 소년의 이 힘으로, 나약한 몸으로 갑옷을 입지도 아니하고 투구를 쓰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다윗인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 때 과감히 뛰어들어서 얼마나 많은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태위태해서 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인데도 사울 임금이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이 잘못이 있어 그럽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신 걸 봐요. 왜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큰 마음이 되더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비한 자로 용서하는 자로 나를 죽일 자를 용서하면서 더 마음 그릇을 키워가더라. 하나님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더 큰 마음으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위대한 과업을 맡기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왕으로서 위대한 과업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허락하시더라. 저에게도 이런 연단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왜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단의 미혹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흔들렸는가 흔들렸. 미혹을 해와도 어떤 말 해도 나는 목자를 믿고 신뢰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희한한 능을 보았고 또 그 많은 기사를 보았다. 한두 건이 아니다. 수백 수천 수만 건인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함께 하시면 목자를 믿고 신뢰한 것, 이걸 신뢰해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어느 누가 미혹을 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했을 것. 내가 영의 사람이었는가? 아직도 육에 거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참 미혹받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했는가? 아니면 난 든든히 흔들지 않고 믿었기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나는 나왔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봤을 거라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갖고 오히려 우리는 목자를 지키자 하고 그래서 더 뭉치고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셨더라요. 우리 개척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척한 해, 거기 교회 옆에, 이제 교회가 가득 차서 더 넓은 데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시장, 그 당시는 시장이 1층이었죠. 시장 위에다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가건물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건물을 세우되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허가 나지 않은 건물이니까, 구청에서 와서 당연히 때려 부실 것이라 하면, 그런데도 세우라. 허물어지면 또 세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동원돼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죠. 쌓아서 좀 올라가면 구청에서 와서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쌓았습니다. 또 허물어 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셨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알곡과 죽정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허물어져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는가? 이런 육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인 사람도 결과는 또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기에 다시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똘똘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 한 마음이 되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마음을 모두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이동하도록 하신 걸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어서 힘이 되니까 성전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이방인들에게는 교회를 더 사랑하도록 만드시더라. 자꾸 이렇게 허물어지고 허물어뜨리니까 주위의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동정을 하고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꼭 저렇게 구청에 와서 이렇게 때려 부셔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에게 많이 동정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아무 잡음 없이 오히려 건물 지은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데 오히려 들어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척해서 95년도에 82년 개척해서 95년도에 부흥해서 교회를 이동시킨 걸 봅니다. 이렇게 연단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 하면 지나고 보면 큰 축복이 임하더라 하면 또 우리도 연단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더 큰 축복이고 또 저에게는 엄청난 얼마나 더 큰 권능으로 임하겠고 또 대성령과 세계 이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사탄은 회파시키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럴수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이루고 우리 함께 새 예루살렘 가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올 때는 먼저 무엇 때문에 내게 연단이 왔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발견했으면 신속히 버려나가야 하고요. 그러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결과는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을 벗기는 작업을 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더욱 인정하시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연단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흠도 티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아들, 딸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열심히 신을 벗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은 한 번 벗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운 것이 묻으니 그때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올 때까지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신속하게 벗어버리시기 바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